되어서 요리문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귀한 교회를 섬기고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앞선 이 진리와 사랑의 사귐을 누렸던 그런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바 이 지식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이사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에서 17 문답입니다. 먼저 15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여세 동안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문구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으셨을 그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첫 마디 태초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역시 상당히 좀 난제이기도 합니다. 태초에가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좀 주류를 이루는데요. 하나는 창조의 선포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걸 다르게 번역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작에 그 처음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끝나는 해석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바로 그때에 라고 뒤에 문장이 이어져야 하는 해석이 두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창조의 선포이자 또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상태가 창조의 초기 상태다라고 동시에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초기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 그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 창조의 어떤 상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창조,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냐? 이 창조에 대해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보다 사실 한 가지 가까운데요. 계시입니다. 계시와 증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대라고 그 계시에 대한 증언이 이어져서 내려오죠. 왜냐하면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조차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실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는 이렇게 창조되었어, 이런 과학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어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는 거죠. 그건 뭐냐면 누가 천지를 창조했냐, 그리고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창세기 1, 2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고대 사람, 특히 모세의 시절에 이런 과학적 이론들을 내가 사용해서, 법칙을 사용해서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전혀 못 알아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누가 천지를 창조했냐, 왜 창조했냐, 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도출하는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계시와 증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 거란에 들어갈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계시와 증언으로 주어진 걸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장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이 창세기 1장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부터 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정체가 무엇이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아는 순서가 뭐냐면 처음부터 창조를 목격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순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렌즈로 창조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렌즈로 창조를 역행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가 창조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사도신경 첫마디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24편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누구를 찾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과 창조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나니아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사자, 이게 아슬란으로 대표되는 주인공 이름이 아슬란인데요. 사자로 나옵니다. 그 사자가 나니아 나라를 지을 때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노래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를 부르자 해가 솟아나고 풀이 돋고 생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딱딱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노래, 생기 있는 노래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조금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넓혀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즐거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상이죠. 노래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제 자기 능력의 말씀으로라는 말 뒤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라는 건 역시 믿음의 고백인데요. 어떤 이야기와 반대되는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창조 설화 혹은 세계가 태어난 이야기, 신화들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는 신들의 싸움의 결과로 신들의 살과 피가 땅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났고, 그 피에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종으로 부려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 세상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주된 내용이었고요. 아니면은 태초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신이 그걸 사용해서 만들었다.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거대한 알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상상으로 지어낸 거고,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계시와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지나치게 인간적이지도 않고 비인격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들의 싸움의 결과로 세상이 만들어왔다. 그럼 이 세상은 투쟁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비인격적이지도 않다라는 말은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혹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립성, 어디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죠.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라는 고백은 다른 신앙으로 또 이어집니다. 확장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역시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원하게 만들어주시는 부활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둘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 달, 별, 바다, 큰 강, 산, 짐승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에 신으로 숭배받던 대상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이 세상 만사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었고,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은 독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역시 저 태양이 신이고 저 나일강이 신이고 저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은, 그것들은 숭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해야 될 것들이구나 라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해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조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녀가 뭔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신앙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내용에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를 하셨냐?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작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기심이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거야말로 최고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는 것,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자기의 어떤 의학적인 명성을 위해서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때 환자가 정말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음악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주할 때 그 최선을 다한 음악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기적인 인간의 자기를 위한 어떤 열심이 좋은 결과를 낸다면 우리를 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신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뭔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말로 최고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엿새 동안에 창조를 하셨죠. 엿새 동안에 창조된 과정을 이렇게 한번 도식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창조되었던 초기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뭐 분리된 말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긴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서 본다면 1, 2, 3, 1과 4, 5, 6, 1이 각각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줄에 가로에 같은 줄에 있는 것들이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네, 대표적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혼돈하던, 그래서 뭔가가 뒤죽박죽되어 있고 질서가 없던 것에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나누셨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4일로 넘어가 볼게요. 4일째에는 뭘 창조하셨죠? 네,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 달, 별 이런 광명체들. 그래서 낮과 밤, 이 분리된 1일째 분리된 낮과 밤을 채우고 주관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공허하던 것을 충만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일과 4일이 대응이 되죠. 2일로 넘어가 봅시다. 2일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네,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 분리가 된 공간 안에 5일째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새와 바다 짐승, 물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바다, 물 짐승. 그래서 이 하늘과 물에서 번성할 생물들, 그것을 주관할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뭘 창조하셨죠? 네,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에는 그 땅을 채우고 다스리는 땅의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채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상당히 질서 있고 충만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해, 증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요? 라고 뭐 여러 가지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증언을 우리가 좀 우선은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고요. 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창조를 하셨는가, 혹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화살표에 나와 있듯이 우연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에 이 표에 있는 걸 다 채우셨나요? 제일 위에 있는 건 질서입니다.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건 혼돈하던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오른쪽에 공허하던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6일 동안의 창조 뭐 이렇게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거 외우기 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질서 있고 충만하게 우리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이 어떠했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평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고 그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과로 이번에 세상에 대한 긍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자체가 나쁜 거야, 악한 거야, 관심을 꺼야지,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 라고 해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 여러 가지 학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뒤집는 말들이 성경에 조금씩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4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어떤 상황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혹은 초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역행해서 돌려버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언약을 배반하고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살거나 혹은 다른 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언약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좋게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영들로 죽지 않게, 거룩하게, 지식이 탁월하게, 권능이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시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소교리 문답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교리 문답 조금 더 심화하고 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이런 질문들까지 나올 수 있어서 또 다루는 것이죠. 천사들이 피조물이다라는 이 문답의 내용에서 우리는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긴 할 건데요. 어쨌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로서 창조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특징은 영이고 죽지 않고 거룩하고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강한 권능을 갖췄습니다. 이거는 이 천사들 자체가 어떤 뛰어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불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17문답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의 몸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이 있으며 죽지 않는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과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표현,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아까 살펴봤듯이 엿새 동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칼빈은 그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속한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을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시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단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그 일을 엿새로 나누어 진행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다우신 배려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창조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그가 결코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리하여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창조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오늘 답에서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특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셔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천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이 아담에게서 모두 났다. 그래서 연결된 존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짧지만 울림이 큰 문장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매개한 최초의 언어였다. 한 인간의 입에서 나와 다른 인간의 귓가를 스쳤던 첫 언어는 시적 창조성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또 멋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보다 또 더 강조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거란에 들어갈 말은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지만 대리 통치자인 사람을 세워서 이 세상을 또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세상을 만드셨지만 동시에 사람이 다스릴 곳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기사를 접했을 이 창세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접했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예였죠.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저 파라오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던 바로 그 현장에서 아니 너 남녀노소 막론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지금 너가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되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도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끌려다닐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회복하고 바르게 할 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교리문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지식과 거란에 들어가면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함입니다. 지식, 의, 거룩함. 이거는 어찌 보면 신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회복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새롭게 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만물을 새롭게 보는 지식,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지식. 이 회복된 형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특징은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만물과 자신을 보는 새로운 지식,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이 진리의 거룩함 역시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셨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만이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겠죠. 하나님이 사귐이라는 형상을 주셨다면 그래 우리 사귀게 해주셨네라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누리는 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에 맞는 것이겠구나 라고 사귐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스림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문제 중심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 역시 그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선물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셨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고 또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음이나 생명력을 그 자체로는 가지지 못한 무에서 또 흙이 생겼고요. 그 흙에서 사람이 생겼죠. 무에서 선한 것이 창조된다는 말이 복음처럼 들리지 않는가?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생겨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태초에 결정되었다는 도발적인 종교적 가르침이 바로 무로부터 창조이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여기서 무로부터 창조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어떤 증명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아주 높은 지위를 주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신분이 결코 하찮거나 어떤 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 타락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요건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선악과 때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선악과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어떤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선악과를 다룰 때 더 풍성하게 다룰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또 파트너로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는 말에 꽂히셔서 그 자유를 발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좀 사귐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을 받고요. 제가 아직 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많이 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 부끄러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창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지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오 우리가 무에서 창조되되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회복하고 바로잡고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그 삶의 문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문제를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